괜히 울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오늘이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감사할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이 없나를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없나, 뭐 감사할 게 없나 생각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을 찾게 되죠. 감사할 것들을 이것저것 찾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함이란 것을 경험하게 되죠. 행복은 어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정말 사소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참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봅니다. 큰 부자라고 해도 같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잠언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같은 집에 사는 것은, 그죠? 초가집에서 그렇지 않게 사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게 참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 저는 올해 우리 예배가 변화되었는데 성숙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고 있는지, 우리 예배 넘어서서 떠나서 나의 예배는 더 성숙하고 있는지,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또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예배팀들한테도 기대하는 것은 노래를 잘하거나 연주를 잘하거나 뭐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주간에 1시간 이상씩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찬송가를 모르시는 분은 복음성가를 할 수도 있고요. 복음성가를 모르신 분은 찬송가를 해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어떤 노래들은 예배를 하기보다는 우리 힘을 내자, 뭐 이런 가사들이 있죠. 가사들을 보면 찬양 가사들 중에 어떤 가사들은 우리 열심히 하자, 우리 힘을 내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죠. 우리 힘내자는 거죠. 근데 어떤 가사들은 보면 그 노래말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을 예배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한 주간에 1시간 이상씩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한다고 예배가 깊어지겠습니까? 모양은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팀이 아무리 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 와도 내가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근데 물론 구경은 할 수 있어요. 예배팀이 좀 오늘 다른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깊이가 있네. 오늘은 좀 시끄럽네. 뭔가 요란하기는 한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원래 예배가 또 이렇게 더 깊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감사했죠. 근데 예배 인도자가 또 이사를 가게 되어서 처음에는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했어요. 또 예배 사역자를 파송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또 예배자가 되겠지. 그죠? 더 좋은 예배자로서 살겠지. 그러면 예배하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0명, 300명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분은 이렇게 오늘 예배 사역자로, 다른 교회나 다른 사역지로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변하고 있느냐,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성장하면, 변화되면, 내가 성숙해가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또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오중직임이 더 활성화되어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 나갔어. 설교 듣는 사람 몇 사람, 5사람 앉아있고 다 어디에 갔어? 선교사로 나갔어. 세계 열방 가운데 다 나갔어요. 70 넘으신 분들은 몸이 안 좋아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젊은이들은 다 막 나갔어. 그거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왜?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너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데는 마음이 멀리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생각보다 좀 상당히 황당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5일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서 5일 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흥분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막 자기 옷을 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펴놓기 어려운 사람은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펴놓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9절에 보면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압과 폭정, 이런 어떤 폭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정신대나 여러 노역으로 또 징용으로 잡혀가서 가족들이 헤어지고 죽고, 지금까지도 그 아픔을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 실제로 제가 칼을 품고 사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할머니가 왜 칼을 품고 있는지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할머니도 그 할머니 가운데 한 분이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자유기를 원했을까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사실 역사는 강한 자들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어떤 그 정치나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세계사가 기술되어져서 너무 어떤 로마가 높임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목숨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살해를 당하고 징용을 당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떤 그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호산나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 이 예수라는 젊은이는 어떤 정치적 기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런 사실 가지는 것이 없는 젊은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깊은 고통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했겠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행해지는 어떤 놀라운 이적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이적을 행할 때 누구를 죽였거나 이런 이적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힘으로 뭔가를 행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를 행할 때는 주로 말을 타고 갔다 그래요. 큰 말 있잖아요. 우리 말 높이가 크죠. 이 말을 타고 적진에 가서 우리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고 행할 때는 어떤 경우냐? 나귀는 가면 이제 항복하러 갈 때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화친의 사자로 갈 때에 이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로마와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가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실제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을 보기보다는 주로 뭘 봅니까? 내가 기대하는 걸 봐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걸음으로 오늘 나귀 새끼를,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죠, 그냥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쓰고 돌려줄 테니 보내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부활하시는 것까지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소원이 너무 크고 강하니까, 이 소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외치지만은 나중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대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계획과 뜻과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요즘 저녁에 하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요즘은 핸드폰, 유튜브 같은 데 다 검색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실시간 딱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8시, 7시 반부터 10시까지 아마 이렇게 방송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어제 나와서 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아 조로증을 앓고 있는 이 홍원기라는 아이의 아빠인 이 홍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자기 아이가 처음 이 소아 조로증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이가 갑자기 이 모든 세포가 갑자기 늙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 검색해 봤더니 정말 그러하다는 걸 알고 그날 밤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좋게 말해서 왜 그러셨어요지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셨어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했겠지. 또 조금 더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의심과 원망과 탄식과 절망이 그의 입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겠죠. 자기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금병에 걸려 있는데 누가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탄식과 속상함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참 또 묘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봤는데요. 뭐 그것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개선장군처럼 입장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백마를 타고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묻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동의가 있으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어떤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찬양 드리기보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불을 더 주셔서 한번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 그런 강력한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게 뭡니까? 이 본당이 꽉 차가지고 줄 서가지고 예배드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입장 못해서 저 아동부실에서 TV 보고 예배드리고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사랑받을 만한 분이고 존중받을 만한 분이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동안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주님을 환영한 다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5일, 며칠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5일밖에 안 됐어요. 5일만 지나도 이렇게 달라진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물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어떤 성취 욕구와 이런 것에 시달리고 휘말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해야. 지금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안아주고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무슨 집을 빌딩 한 채를 남겨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아이와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또 조금 괴롭히기도 했겠죠. 뭐 업어치기 한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난하면서 아이와 놀아주면서 아이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왜 내 아이를 이렇게 괴롭혔습니까? 왜 아이를 이렇게 병들게 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연약한 생명을 주어서 맡겨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내 아이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사랑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와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가 다른 나라에 있는 지금 세계적으로 123명의 이 저로증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또 돌봐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은 외국인 나의 아버지입니다. 외국인인데 나의 아버지다. 자기 아버지 있지만 당신이 내 아버지다. 외국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런 마음이 자기한테 든다는, 그 아이들이 와서 사랑받고 한국 사회를 보고 하면서 한국은 참 좋은 곳이구나. 그 어떤 자기 아이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늙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새로운 어떤 살만한 이유가 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나도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들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그가 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어떤 소망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경우보다 우리가 원치 않은 대로 되어지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사랑하는 데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셨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당시에 나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나귀를 보면 섬김을 상징하고 또 봉사를 상징하고 짐을 지는 것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 때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짐을 지고 봉사하고 다른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는 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는 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나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귀는 상당히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나귀는 상당히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누구를 등에 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니까 그런 나귀를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등에 예수님을 태워 본 것이죠. 아마 처음 예수님이 그의 등에 올라탔을 때 나귀는 힘들어서 뒤뚱거렸을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길에다가 막 옷을 펴고 했을 때 나귀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사실은 나귀는 누구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환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그러나 나귀에는 예수님이고 뭐고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받는 걸로 보이는 거죠. 나귀가 천국에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나귀가 천국에 있다고 치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나귀가 천국에 있으면 이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나귀는 모든 나귀들 가운데 상당히 의시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들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야.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려웠고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이 환영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존재들이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복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뒤따르고 있는 거죠. 이 나귀가 그냥 자기는 예수님을 태웠을 뿐이지만 그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냥 살아가는 삶과 다른 차원의 삶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까?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남는 건 없어요. 그냥 하늘의 어떤 보화도 쌓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수고와 애씀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영광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신 분이 있겠죠. 잠깐 이야기 다시 하면, 제가 태어난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생일 축하 싫었어요. 왜 남의 생일을 축하하냐 이거.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일은 너무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은 것이구나. 그냥 이 고통의 세상에 영원히 살라고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참 싫은 분이겠지만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세월이죠. 여러분 앞으로 50년 남은 분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50년 더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시는데요. 속으로 손 들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봐야 그분도 100년 더 못 살잖아요. 이 잠깐이에요. 이 잠깐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부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어떤 내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기를 초청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원기의 아빠는 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삼았어요. 목사님인데 큰 목회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육신적인 마음으로부터, 욕구로부터 온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크게 10년 뒤에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아니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해 동안 지나면서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감사로 찬양하시면 좋겠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들 있으면 나오셔도 좋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그 감사할 것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